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 성탄이니까 사랑을 나눌 때 꼭 안아주면서 다시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또 하나님이 형제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매님과 함께 하십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게 굳어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못 나누는 지체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형제 중에 세 분이 보였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할 텐데 우리 좀 웃으면서 사랑을 자꾸 나눠야 돼요. 이게 막 한국 남자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정색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거 잘하거든요. 막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안아주고, 예, 막 뽀뽀도 해주고, 그죠? 근데 부부간에만, 뽀뽀는 부부간에만.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지체들 꼭 좀 알아주면서 하나님이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저 웃으면서 정색하지 말고. 자,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기쁨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어제처럼 잘 들을 수 있죠? 네, 다 흩어져 있어서 어제는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또 근데도 잘 들었어요. 근데 오늘 또 잘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산타 할아버지보다 더 좋은 이유 몇 가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산타는 북극에만 살지만 예수님은 어디에든 계신다. 산타는 썰매를 타지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을 수도 있다. 산타는 오직 1년에 한 번만 오지만 예수님은 언제든지 도와주신다. 산타는 우리 양말을 좋은 것들로 채워주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산타는 불청객으로 굴뚝을 타고 내려오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대문 앞에 서서 문 두드리시며 우리가 초대했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예.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확실하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정말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 기쁨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쉽게 얘기해서 뭐 더 건강하게도, 요즘 뭐 웰빙 시대 하는데 더 건강한 삶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사람이 막 몸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이런 사람들 속에서 엔돌핀이 더 많이 생긴다라고 그러잖아요. 미국 인디애나주에 있는 이 메모리얼 병원 연구팀에 의하면요, 우리가 15초 동안 크게 웃기만 해도 엔돌핀과 이 면역세포의 활성이 점점 더 증가돼서 수명이 이틀 동안 연장된다고 합니다. 15초 동안만 웃어도. 그러니까 지금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바라보면서 15초 아니고 5초만 해보겠습니다. 자, 5초 동안 웃겠습니다. 시작. 하하하하하하하 하하. 비웃지 말고. 자, 한 번 했으니까 아직 이틀 안 됐어요. 자, 이제 10초만 하면 하루 정도는 되겠죠. 우리 5초만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다른 지체 바라보면서 비웃지 말고 웃는 겁니다. 시작. 하하하하하하. 예. 자, 억지로라도 안 되면 간 지르세요. 옆에 있는 지체들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제가 오늘 이거 준비한다고 얼마나 아이디어를 짜냈는지. 여러분, 이 기쁨으로 충만하면 이 죽은 사람도 살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NK 세포라는 것이 활성화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NK 세포라고 하는 것은 암 증식을 막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정상적인 사람이 하루에도 수천 개의 이 암이 생겨나는데 그걸 막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가정치료 사역자인 이 정태기 교수님 아시죠? 이 교수님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가르쳐 주셨던 이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놀만 컬슨 박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8개월에서 9개월밖에 살 수 없는 뭐 시한부 이제 선고를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놀만 컬슨 박사님이 이 인생의 마지막에도 내가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모든 공직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산속으로 들어갈 때 두 가지를 가져갔다 그래요. 그 뭐냐면 하나는 이제 진통제를 가져갔고, 왜냐하면 아플 때 이제 먹어야 되니까. 또 하나는 그러니까 코미디 프로그램 비디오 테이프들을, 그 당시에는 이제 비디오 테이프를 봤으니까 그걸 이제 잔뜩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아플 때라도 웃으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웃긴 테이프를 막 계속 하루 종일 보면서 웃고 즐기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한 6개월이 지나면서 몸에 이상한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몸이 점점 더 건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 6개월 만에 거의 다 나았다고, 이런 판명을 받게 된 겁니다. 실제로도 이 스탠포드 대학의 의과대학에 의하면 사람이 웃을 때 몸에서 나오는 이 물질이 어떤 항암제보다도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요, 이 기쁨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 가운데 엄청난 축복이 생겼습니다. 슬픔과 좌절과 눈물이 많은 이 세상에서 기쁨과 웃을 일이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절기상 어떤 날이죠? 성탄절이잖아요. 예, 성탄절이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성탄을 대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동방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먼 곳에서 여러 가지 위협을 무릅쓰고 이렇게 나와서 기뻐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이제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또 이 베들레헴 지방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장엄한 천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 지난 주일에도 읽었지만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의 두려움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셨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천군 천사들이 이때 막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기뻐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왕이시니까요, 그 왕 대신 예수님 앞에 막 경배하고 이러면서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우리 14절 고백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기도 해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가히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지구촌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펴볼 때 참 이 여러 가지 고통의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항상 이제 좋은 소식을 기대를 하면서 신문을 들춰보고, 또 이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도 드리게 될 텐데, 이제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정말 올 한 해에는 좋은 소식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정작 우리가 보고 듣게 되는 것들은요, 절망과 탄식과 정말 이 가슴 아픈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이웃을 돕는 손길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은 정말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 상황과 이제 맞물려 있다 보니까 교회들도 그런 손길을 점점 축소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많은 교회들의 실정이에요. 또 이제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점점 더 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더 강력한 핵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핵 개발을 재개를 하고, 또 심지어 또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는 핵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걸 또 영상을 또 방영을 하면서 이렇게 했다네요. 점점 갈등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고, 여러분 또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이 경제적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우리 젊은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민망할 정도로 취업할 수도 없고, 기득권 세력들은 기득권을 장악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부패하기 그지없고, 여러 가지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런 상황들도 있고요. 혼란한 정치 상황들, 또 지금은 얼마나 가슴 아픈 상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말 한 민족이고 하나인데 남북으로 나뉘어 있고, 좌우로 나뉘어 있고, 이념으로 나뉘어 있고, 여러분 이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 가치를 바라봐야 되는데, 무슨 정치 이념 안에서 이렇게 서로 나눠 가지고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사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올 한해 참
저의 마음을 이 영어로 스트라이킹이라 그러는데 완전히 스트라이킹한 게 있어요. 완전히 갉아버린, 제 가슴을 쳐버린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올 하반기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이요, 끔찍한 게 인구당 여러분 작년에 0.98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 아래로 떨어진 거 여러분 아시죠? 올해 하반기에 0.66명입니다. 0.66명. 이거 여러분, 이거 통계적으로 보면요, 한 50년 정도, 2050, 그러니까 한 2070년 그 정도 넘어가면요, 우리나라가 거의 소멸할 지경이 된대요. 농담이 아니라 지금 그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큰 위기 상황 두 가지를 보여주죠.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결혼을 기피하고 아이 낳는 것도 기피하고, 또 50년 뒤에 우리나라가 뭐 소멸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소식까지 들려지고 정말로 어려운 상황들이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때도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섭정 아래에 있었죠. 적어도 제가 이제 좀 분석해 볼 때 큰 네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먼저는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언이 말라버렸어요. 말라기 이후에 예언이 말라버렸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하세요. 선지자들을 보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내게 돌아오라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너희를 회복하기 원한다고 그렇게 눈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입을 닫으세요. 하나님이 할 말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침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이 이 주위의 강대국들에 완전히 속국이 돼서, 특별히 여러분 로마의 섭정 아래에 있게 되었잖아요. 페르시아, 헬라, 이 로마의 속박 가운데서 정치적인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에 이른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지 않아요.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또 경제적, 문화적으로도 미래가 없고 점점 더 밀려오는 이 이방 문화에 여러분 이 유대 문화가 잠식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가 없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 때의 민족 말살 정책 기록하십니까? 단발령이 내려지고 언어도 무조건 그 일본말을 써야 되고, 그죠? 일어를 사용해야 됐잖아요. 그리고 한글도 사용하면 안 되고, 끔찍한 현실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문화 자체.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합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또 네 번째는요, 그들을 지탱해 주었던 이 하나님에 대한 결정적인 신앙이 형식화되고 변질되는 겁니다. 소위 이 율법주의자들, 이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죠? 이런 사람들로 대표적인 이런 지도자들이요, 정권의 시녀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권에 잘 보이고 더 많은 부를 획득하고 이런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총체적 난국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이렇게 숨막히는 이 현실 상황을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을, 역사적 현실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모든 소망을 가져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에게 남아있는 진정한 소망이었습니까? 그것은 곧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이 아픔의 상황을 신원해 주실 것이다. 그 중에서 신실하고 의로운 자들은요, 400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이 모든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거라는 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 다 같이 그 예언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큰 빛이 바로 그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또 그 메시아가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6절 말씀, 9장 6절 말씀,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저랑 같이 성장만 하신 지체들 기억나십니까? The King of Shalom, The King of Peace. 평강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뭐 잠깐의 어떤 평화를 주는 평강을 준다 뭐 이렇게 뭐 대단한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평강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갈구하고 있는 정의, justice, righteousness, 이 평강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따르면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과 기쁨의 범위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지역에 제한이 없고, 동서양 누가 우리는 더 우월한 민족이고 너희는 더 열등한 민족이고 이런 것 전혀 없습니다. 또 남녀노소의 어떤 차이도 없어요. 빈부 귀천의 차별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주가 탄생한 이래의 최고의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 소망이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에게 소망이 생겼잖아요. 기쁨의 이유가 생긴 거예요. 슬픔을 걷어가시고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왜 최고의 기쁨의 소식인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축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은 제가 수백 번 강조해도 뭐 부족함이 없어요. 예. 원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단편적으로 느끼는 행복감이 있죠. 가끔 이렇게 행복하고, 정말 뭐 가족이 있어서 행복하다, 뭐 이렇게 해서 행복하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가득하던 곳이 바로 에덴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의 뜻이 기쁨이거든요.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인간이 범죄하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버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저주받은 인간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열매들은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적어도 네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요, 이 영적인 죽음의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금방 말라버리고, 숨통이 막혀져서 이 비늘이 마르게 되면 숨을 쉴 수 없어서, 아가미가 숨을 쉴 수 없어서 죽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슬픔을 당면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실제 육신도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죽을 운명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을 맞게 되었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겁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너무 동감하죠. 정말 인생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젊었을 때의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마냥 젊을 것 같죠? 마냥 슈퍼파워 하면서 돌아다닐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날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저 청년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영원한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이에요. 영원한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끝에는 영원한 또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마지막 네 번째는요, 그 죽음의 증상들로 나타나는 온갖 고통들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탄을 맞아서 이렇게 기쁘고 또 성탄절 음악을 들을 때에 또 행복감에 젖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이 성각자들에 의하면 고라고 그러잖아요. 고. 정말 고통이다. 예. 범죄 이후에 온갖 고통들이 줄줄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같은 것만 봐도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죽이나요? 학살하고 죽이고 싸우고, 또 재난의 상황들을 보십시오. 질병의 상황들을 보십시오. 공고한 모습들을 보십시오. 결국 사람이 사망하고 슬픔에 잠기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평화는 간데 없고 인류 가운데 마치 고통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주지해야 됩니다. 인생은 누구나 이 죄의 열매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죄의 열매에서 예외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러분, 죄가 하나님의 영광도 그리고 인생의 기쁨도 모두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어서만이 아니라요, 이 살아있는 삶이 마치 지옥과 같은 그런 삶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범한 죄 때문에. 이때 우리 친구들 보십시오. 아유, 아담 왜 그렇게 범죄를 해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담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인류의 대표자였던 거예요. 우리의 원래 모습이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또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인간의 본질적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하는 모습으로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갖 문제로 지옥처럼 살아가다가 또 죽어서 지옥 가는 불행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각기 형태는 다른데 사람들이 외치는 형태를 다르고, 어떤 사람은 철학자들은 고상한 언어로 철학책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업가들은 어떤 형태로 이렇게 그렇게 피력을 하기도 하고, 정치가들도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양상은 다 다른데요,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며 내뱉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깊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이 갈망 때문에 이런 고백을 외쳐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인류가 하나같이 이 탄식으로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외친 외침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뒤범벅이 된 채 고통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외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의 해결자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인 것이죠. 자,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인 이유 두 번째는요, 한번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로 오셨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내 자아의 생각이죠. 자기 주장의 생각이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도 무엇입니까? 그 근원에 보면요, 정말 선악과 맛있겠네, 사과 맛있겠네, 사과가 아니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보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지식을 한번 가져보겠다, 나도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자아의 주장을 하면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자기 주장의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하는 겁니다. 자기 자아의 주장. 자아의 문제가 여러분 모든 이 죄의 문제에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없는 고아이기 때문에 걱정도 많고 불평도 많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때문에 결국 죽음을 맞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모두 죄의 증상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다 고장나서 소위 망가진 인생을요, 우리 친구들 산타 할아버지가 어젯밤에 와서 로봇 준 친구들 있죠. 저 핀란드에서 이렇게 보따리 메고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 근데 실수해가지고 장난감이 망가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죄 때문에 다 망가지고 다 부서져 버렸는데, 그런 망가진 인생을 고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좀 고급스럽게 말하면요, 예수님은
치료자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깊이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들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상황을 뛰어넘어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치료자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주님 우리를 깊이 만져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깊이 치료해 주시는 분이세요. 제가 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 갑자기 불렀는데 톤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다행히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가정도 건강도. 여러분, 가정에서 슬픈 일을 겪고 있는 분들, 자기 자신의 문제, 상대방의 문제만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님 바라보면, 가정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또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사랑하지 못할까? 나는 왜 끊임없이 내 자기 주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관계를 깨뜨리고 이렇게 포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까?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 바라보면 해결 안 되는데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열등감에 붙들린 나, 악습의 노예가 된 나, 인생을 갉아먹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나. 여러분, 내 자신 바라보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해결되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면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음과 행복을 잃어버린 우리를 반드시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울고 사람 앞에서는 웃어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는 많이 울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는요, 우는 게 아니라 하하하하 신나게 웃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다시 한번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을 바라보니까 기쁨이 넘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행복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되시는 이유 세 번째는요, 한번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쁨으로 오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자, 이번에는 오른손을 자기 가슴에 대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은요, 임마누엘 하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 가족들 다 모이니까 너무 좋은데 우리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들고 우리 절 따라서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우리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요,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뭐라 그럽니까? 같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걱정 근심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 떨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닥쳐지면요,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에게 기도하세요.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즉각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 유대인 소녀가 독일 경찰에게 쫓기게 되었어요. 이 유대인들을 수색하고 체포하는 동안 그녀의 부모가 이제 붙들려 가지고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소녀가 왈소라고 하는 동네에 도망을 해가지고 산속에 있는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화란 신학자 요하네스 할켄딕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 굴 속에서 입수한 이 소녀의 메모지를 공개했습니다. 메모지에는 이 세 마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나는 지금 빛나는 태양을 보지 못하나 밖에는 찬란한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둘째, 이런 험악한 세상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 셋째,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 계시나 이 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같은 임마누엘의 신앙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혜인 씨가 쓴 이 성탄의 기쁨이라는 시를 한 편 제가 소개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성탄의 기쁨. 조그만 예수 아기가 세상 속으로 들어오는 성탄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분의 생일은 우리의 생일입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다시 겸손하라고, 다시 사랑하라고 천사들이 노래하며 삶의 무게에 지친 우리의 어깨 위에 날개 하나 달아줍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름을 기쁨으로 바꾸라며 희망으로 바꾸라면서 노엘, 노엘, 노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것인가, 제가 적용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한번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안의 기쁨을 단속하라. 여러분, 기쁨은 성도의 표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한다면 기쁨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뭡니까?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갑자기 하다 보니까 나의 모든 것이 변하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슬픔에 잠겨있고 불평불만하고 남탓만 하고 있고, 여러분, 이건 사실 예수님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를 아직까지 믿고 있는 거지. 여러분, 성도의 표지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은요, 지켜야 돼요. 단속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그 기쁨을 뺏어가려고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쁨을 단속해야 돼요. 어떻게 단속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왕으로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찬양하시고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날마다 내 삶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라요. 내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은 돈을 획득했기 때문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쁨을 만들고 기쁨을 유통하라. 아멘. 여러분, 기쁨을 만드는 데에 여러분 자신을 들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기쁨이 없어요.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있고 자기의 욕망 가운데 있고 전부 좌절 가운데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기쁨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쁨을 유통하십시오. 어떻게 유통하는가?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불평불만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자. 예,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불평불만을 중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문제이고 저것이 문제이고 이것이 불만이고 저것이 부족하고, 여러분 이런 인생은 행복함이 없어요. 뭐 예수님을 섬긴다고 해도 뭐 지옥과 똑같은 거죠. 불평불만하고 우리 가정에서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우리 교회에서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여러분 중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예.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다시 한번 당신 때문에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네. 여러분 혹시 옆에 있는 지체들이 막 가십거리를 만들면요, 그 가십거리를 중단하세요. 피스메이커로 서십시오. 여러분 공동체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적용점은요, 또 한번 따라 해볼게요. 성탄은 기쁨을 나누는 계절이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던지고 싶은 질문은 하나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나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나누시겠습니까? 깊이 자문해 보십시오. 아무쪼록 기쁨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 기쁨을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